오늘은 진정한 예배란에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요. 각 시대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각 시대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즐겁게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원어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쉬셨냐면 나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조력이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 거죠. 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궁금한 건 다 물어봤겠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해서 감상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런 날을 에덴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에덴 입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에게 주어진 안식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인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거하고 일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꺼리낌 없이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들들한테,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은 에덴 입구에서 쉐키나 영광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는 어땠을까요? 족장 시대는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도. 그래서 베델 동편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거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거죠. 온전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전수한 예배와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한테 전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계명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안식일은 너희들이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것.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도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당연히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서 율법이 모두 폐했다 또는 율법이 모두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안식일 다 폐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온전케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켜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형식으로만 지켜서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용도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케라는 거예요. 완전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을 매일같이 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가 주관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신을 너무 많이 하나님보다 먼저 세워놓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서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귀중한 건 이렇게 빼놓고 요것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배가 있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시록 22장 4절과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매 안식일에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죄가 온전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보면서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예배에 숨어 있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거를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보면 한번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의 경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보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대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럼 이 두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을 주사,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크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일곱째 날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뜻에 포함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같이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우리를 피조물이지만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걸 볼게요. 우리가 거룩한 곳은 거룩하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무조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럼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까요? 당연히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만난 하나님, 나한테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곳에서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감동을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곳에 계신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아파트 값 올린 거 얘기하고 막 세상 걱정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정말 교제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는 그 날이 거룩하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구별되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날이 그렇게 중요해? 아무 날이나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찍어서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볼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각 날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완벽하셨을까요? 정말 완벽했죠. 그래서 그 천지 창조한 것을 보고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을 쉬셨는지는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어떤 일을 쉬셨는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음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네, 보면요. 왜 안식일에 안식일 바로 전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일해라라고 하지 않고 창조하고 나서 안식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안식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걸 펼쳐지고 나서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이 뭘까요? 존경심. 존경심보다 더 존경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는 거죠. 이런 것이 조금만 찰 것이 아니고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속된 말로 성경만 드립다 파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고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 정말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명상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경심, 정말 존경심이 막 나타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보면 그의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안식일 얘기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몇천 년 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시작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담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했다. 우리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요즘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교단들 중에서 예수님이 벌써 왔다. 구세주가. 이런 데도 좀 있잖아요. 사실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표라 이거죠. 자, 피곤하여 쉬셨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에 쉬셨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육체적 쉼이 필요하셨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쉬신 진정한 목적은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신 것과 유사하다.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다음 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과 쉼을 통해 교제하시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 그 교제와 교감은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것이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안식일은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속주와 함께하는 특권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다. 네, 정말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일주일간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뭐냐면 그분께서는 쉬신 진정한 목적은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겨주시기 위함이다. 본을 남겨주시기 위한.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한테 모본이 되신 거죠.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노란 글씨 이렇게 나와요.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다. 근데 왜 초청하셨냐면 쉼을 통해 교제하시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속주와 함께하는 특권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정말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 돼요. 다른 세상 걱정이나 그 다음에 유혹이나 뭐 그런 거 정말 집에서 지금 빨래 안 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애들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쉬셨는데 어떤 일을 쉬셨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보시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 힘쓰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힘쓰다라는 뜻이 뭐죠? 어떤 걸 일을 하는 것을 힘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일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힘쓰는 일과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힘쓰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 아바드라고 하고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한테 왕권을 줬죠. 그래서 각 동물, 짐승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 다스리다가 왕권에 딱 앉아서 너 저만큼 가, 너 이쪽으로 가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섬기다란 뜻이에요. 섬기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띄워놓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섬기는 자세로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위에 권자에 딱 앉아서 그래 너 저만큼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직접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힘쓰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일을 볼게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일과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사업.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 일이 멈추신 거예요. 이 일은 뭘까요? 창조하는 일. 실제로 창조하는 일을 멈추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창조하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는 섬기는 일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은 안식하셨을 때 창조하신 일은 쉬셨는데 사랑의 속성인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계속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을 멈추셨다면 우주는 지금 망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우주를 지금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지? 여기서 일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의 일은 쉬셨지만 섬기는 일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섬기는 일은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느헤미야 9장 6절인데 여기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다 보존하시고 이제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한 것을 보존하는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1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1초 정도 쉬자. 그럼 만물이 지금 지구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는 일이 이런 거라 이거죠. 만물을 붙드시고 또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계는 변함이 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곰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네. 자, 안식일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한테 하라는 게 생활에 불가결한 일을 행해야 된대요. 우리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금식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데 다른 것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병자는 돌봐야 한다고 그랬죠. 이 병자를 돌보는 게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게 지금 이게. 그리고 공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네, 안식일인데 이런 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에 불가결한 일, 예로 먹는 음식 준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추운 계절에는 전날에 준비해둔 음식을 데워야 한다. 그리고 음식은 단순하고 맛이 있고 먹음직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별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곧 가족들이 매일 먹지 않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안식일에는 온전히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안 뺏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뭔가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걸 정죄의 눈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정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라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말 것이다. 도리어 음식물을 더욱 간단하고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이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는 것이다. 부적당한 식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되어 있는 연고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기회에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 네, 그래서 보면 안식일에는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게 유익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신을 좀 맑게 하고 귀중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 날은 정말 유익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에 밥을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먹음직스럽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별식으로 그래서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연구. 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그 후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유익되는 시간으로 이날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영혼이 쉼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을 의미하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쉬심을 의미한다. 또한 여호와의 쉬심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휴식, 영혼의 휴식이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조용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일치된 교훈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이 신령한 혹은 내적인 휴식을 줄 수 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으로 향해야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셨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기 와서 몸이 와 있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쉼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영혼의 쉼은 예수님이 임재할 때만이 영혼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요즘도 이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이런 교제가 안식일 내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제가 없으면 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자연계에 좀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세기 때 만들어 놓은 건 완벽한 자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창조주가 계심을 명상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이두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네, 정말 감사가 되는 게 저희가 천연계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면 살아계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돼. 네, 가서 깊이 명상하라는 거죠. 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연을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깊이 하나하나씩 한번 명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해보고. 꽃을 보면서 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하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유와 시간을 좀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냐라고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날에는 여느 날과는 달리 특별한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들의 교사와 친구로 하여 일하고 연구하고 휴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당신의 날에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연을 묵상하며 또 서로가 교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날에는 오후에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야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연구하고 휴양하면서 그럼 일도 해야 되네. 이 어떤 일을 해요? 아까 거룩한 일. 거룩한 일이 뭐였죠? 남을 섬기는 일. 이런 것은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하고 또 연구하고 휴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이 계획대로 우리가 잘 안 하잖아. 근데 이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 달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이 연결되어져야 한다. 만물이라는 펼쳐진 책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푸른 나무 아래 모여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찬미하는 부모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교제를 함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안식일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시잖아요. 만물 안에 다 계시거든요. 꼭 이런 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래야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라 이거죠. 물론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천연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그렇게 가면 안식일이 너무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억지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야 이렇게 주입시켜봤자 애들은 그거 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안식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제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 틀에 박혀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산 기간은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1000년 될까요? 1000년이 좀 안 될 것 같죠? 볼게요. 먼저 지구의 나이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지구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지구의 나이가 볼게요. 중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있어요. 뉴턴이 성경적 역사에 관한 글도 많이 썼는데 그는 어셔의 연대기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세기 심지어 18세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류의 과거를 6000년 훨씬 이전으로 확장하려는 제안은 헛된 것이고 바보 같은 추정이다. 그래서 이때 앞으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1만 년 이하인데 몇 년 돼요? 42억 년, 45억 년 이렇게 막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학도가 이 지구의 나이를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이런 책이. 그래서 46억 년 지구설에 맞서 성경 연대를 따라 추적해 간 지구 나이가 6200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62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네,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900살. 그러면 아담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900살. 그러면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산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1000년, 100년 이렇게 1000년 이상 막 살지 못했어요. 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에덴에서 산 기간을 볼게요. 7일간 천지를 창조했죠. 볼게요. 천지 창조는 실제 7일 만에 하셨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죠. 그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거 그냥 상징적이어가지고 7일이 한 7000년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렇죠? 130세 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7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30세에 셋을 낳았죠. 그럼 셋은 에덴 동산에서 낳나요? 죄를 범한 후에 낳나요? 범한 후에 낳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기간은 130년이 안 됐겠죠. 쫓겨난 시점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은 130년 동안, 130년보다 적은 기간에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또 한번 볼게요. 근데 가인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죠.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몇 살 때 낳았는지만 알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럼 그 기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에. 그럼 이제 가인이 난 시점을 좀 우리가 알면 에덴 동산에 몇 년 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네, 추정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가 결혼한 상태예요. 볼게요. 창세기 4장에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때 가인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가 결혼한 상태야. 그럼 결혼한 상태면 나이가 있겠죠. 결혼한 나이. 창세기에는 결혼한 나이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때가 누가 결혼했죠? 창세기 때의 사람들은 8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지금은 30살 정도면 결혼했죠. 근데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첫 아이를 낳을 때가 65세였어요. 그럼 에녹도 한 60세 정도에 결혼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가인이 결혼할 나이는 우리가 60세로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요때 70세 때 가인을 낳았어요. 120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에덴의 상기간은 길어야 65년에서 75년이에요.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에덴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은 이 65년에서 75년 사이를 살면서 그 죄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을 쫓겨나고 나서 누구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기간에 예배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